아모스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그 좀 반성도 하고 결산을 하지요. 기업들도 회계인 연도가 12월 31일까지면 이제 돈을 올해 많이 벌었는가 결산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런 환경과 또 원인을 찾으면서 결산을 하듯이 개인들도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또 좀 더 솔직하게 현재의 내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계절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읽게 되는데 소선지서는 잘 읽을 기회가 우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 그 단기간에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이렇게 교훈으로 또 어떤 적용하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우리가 잘 묵상할 기회가 없는데 지금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이제 묵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오늘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찾으시죠. 언제나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12월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내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때는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자였어요. 양을 키우는 이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약 한 10여 년간의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이사야가 있던 시대. 그래서 북쪽의 호세아와 동시대에 아모스가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희가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일을 말하리라. 이게 그래서 내가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이걸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은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2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죠.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처녀라는 것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너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엎드려진다. 엎드려. 이제 다 망한다. 다시는 누가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다. 왜 이러한 이 망하게 되느냐? 그럴 때에 이 10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이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그래서 너희가 힘없는 자를 11절에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12절 보면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그래서 22절부터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제사는 해요. 길갈에도 가고 베델에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이해하려면 구약 전체를 또 이해해야 이 한 단어를 이해하니까 그건 무리라고 봐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그러한 지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레도 가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의미들이 뭔가를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얘기예요. 나한테 예배는 한다고 와서 열심히 한다마는
내가 너희들이 형식적인 드리는 예배, 말라기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런 짓 못하도록 누가 와서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역겹고 너무 지겨워 죽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베델에 가고 길갈에, 왜냐하면 베델과 길갈에 단에 그 제단을 만들어 놨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그건 우상 숭배의 장소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립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그래,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하면서 참된 예배가 뭔가 그 얘기예요. 예배는 한다고 제사한다고 하고서 욕심에 압제하고 자기 욕심껏 움켜쥐겠다고 서로 죽이고 뇌물 써가면서 재판을 굳게 하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이러면서 나한테 와서 제사하며 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받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우리 이런 국가들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언약의 백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미 합중국은, 아메리카 그 합중국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독일이 그러지 않아요. 그건 이방의 백성들이 사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이. 그건 서로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다운 교회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이는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이루면 어떤 조직이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히기 때문에 거기는 법이라는 게 이 법치주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의 이해 당사자들이 정해진 그 법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 권리와 의무를 잘 행하면서 또 주장하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병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얻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부정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무너져버리는 이 일은 재판 사법부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자꾸 성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 말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한다. 이 말은 사법부의 재판이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직한 공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힘없는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를 지켜주려고 하면 사법부는 정당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잘못된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오래됐잖아요. 무전유죄라 그래. 돈 없으면 죄인이에요.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가 없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왜 그걸 덮어야 되고 억울하게 물대포 쏘면서 그게 무슨 IS 뭐 이슬람 국가하고 뭐 전쟁하는 테러 분자 때려잡는 겁니까?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정직한 자를 뭐라고 10절에 얘기해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싫어하는 사회. 자기 이익을,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다스리는 때입니다. 최고로 북쪽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예요. 남쪽 우시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나라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더 목말라요. 그래서 만족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움켜쥐려고 해요. 아예 없을 때는 보이는 게 거기까지밖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졌잖아요.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간다는 건 어쩌든 총 생산이, 그래서 사람들 개인당 그 3만 불 정도 된다고 하면 60년대, 70년대 우리 국민소득은 1,000불이 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어쩌든 여러분 통계 내보세요. 재산 신고 한번 다 할까요? 어쩌든 몇백만 원이 됐든 몇십만 원이 됐든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이 나라의 국민 경제 성장이 몇 프로는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왜 더 죽겠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한 욕심이 더 많이 생겼는데 그게 다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차니까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목마름을 더 움켜쥐겠다고 어디까지 가냐? 판사한테 뇌물까지 써가면서 자기 유리하게 재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받아먹는 사법부가 있다면 이건 이 사회는 소망이 어디다 대고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기소권을 유일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데 검찰이 정권에 아부를 한다면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어디다가 그러면 가서 고소를 할 것이며 내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사회가 건강하게 정의로운 사회.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잘못했다 하면 힘 있는 자들이 어떤 검사가 여검사가 검사 자격이 있냐고 심사 대상에 올라갔답다. 근데 뭐 SNS에 글을 올린 게 그거예요. 나는 과거사 무슨 얘기를 할 때 소신껏 이 사람은 무죄다 기소 안 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찍어놓고 저거 몇 년 남았냐 적성검사하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몇 년 2년 남았다 명단에 올라가 가지고 아마 이제 그 검사도 옷 벗고 또 어느 당에서 공천해주면 나와갖고 또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돈 있는 나라들은 이러한 비리들이 그래서 사법부까지도 장악하겠다고 어려서부터 장학금 줘가는 기업들이 그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법조계로 나가면 그런 연결고리 가지고 자기 기업에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법을 판결해달라고 그냥 미리미리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 주고 세워가면서 조직적으로 자기들의 공화국을 만드는 이 땅에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분신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먹혀주지 않아요. 왜? 언론까지도 그러한 언론의 정말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정직하게 진실을 보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권에 뉴스를 조작하고 그리고 그러한 편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아지는데 이 욕심이 차지 않으니까 더 그러한 걸 채워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때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이러한 열매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필요한 열매들을 찾으셨고 없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대속함을 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 친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를 찾으시느냐. 사람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에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 가서 너희 말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열매가 뭔가를 내가 분명하게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열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정말 하나님의 성숙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열매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12월 한 달에 정말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의 백성의 열매가 있는가를 좀 찾으려고 해요. 그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요구가 뭐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너희 안에, 여기 너희는요, 이제 예수의 피 대속으로 인하여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에요. 이 교회예요. 곧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 이래요. 지금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워야 된다.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 2장 5절의 바울의 권면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배워라 하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들이잖아요. 마음은요, 우리는 인격의 자소라 그래요. 마음은 생각하는 거, 그로 인하여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든 지정의 인격의 모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2장 5절 이후에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 같이 되어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예수를 지극히. 그래서 모든 이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 예수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종인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종의 자세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시키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이 마음을 내게 와 배우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열매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정말 겸손한지 아닌지 우리는 늘 내가 나를 점검할 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자랐느냐, 얼마만큼 겸손해졌는가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주일날 와서 눈도장 찍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아무 열매가 없이,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를 하겠냐 그 말이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는 행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8장에 보면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와서 그 뜻 행함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래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이거예요. 겸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이게 겸손입니까? 예, 그래놓고 지나친 친절은요 아부일 수가 있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일 때가 많아요. 일본 사람들을 가보면요, 얼마나 깍듯. 근데 그 죽일 놈들이 그렇게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 거짓으로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 뭘로 나타내요? 순종으로 나타내요. 순종. 그래서 겸손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겸손과 순종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친절하게 또 내가 잘 못해요, 제가 연약해요, 그건 정직한 거지. 잘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은요, 왜요? 교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교만이 뭐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해요. 교만한 인간이 집에 가면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해서 안 들으면 막 폭력도 쓰고 공갈 협박도 하고 어린애들한테 새끼 학비 안 줘 너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도권 싸움에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혼다고. 회사를 보세요. 사장들은요, 회사가 뭐 왕이에요. 말 안 들으면 노동법에 저촉만 안 된다고 당장 잘라불지. 회장은요, 그 앞에서 한마디 했다고 야구방망이로 패붓디다. 그리고 그 밑에서 알아서 막 기어요. 이야, 회장쯤 되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회장은요, 이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더만. 자기의 영역에서 이건 말 한마디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이 교만을 불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나라를 구축하고 그런 영역을 만들어 가며 그렇게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겸손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겸손인데 이건 우리가 없어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이 얘기. 그러면 겸손해지기 위하여 이 순종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뭐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될 이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을 멸해라. 왜냐?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큰 대적자였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말렉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들을 멸할 지금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사울 왕을 들어서 이 아말렉의 씨를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말렉을 멸하는 도구로 사울 왕을 쓰시니까 아말렉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든 이미 시작부터 진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울은 짓밟아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아말렉은 짐승까지도 씨를 말려야 돼.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힘없는 자들 죽이고 아각 왕은 사로잡아 옵니다. 안 죽였어요.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서로의 뭐 이런 것들도 인정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짐승도 살찌고 좋은 것들은 죽이기 싫어. 끌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며 이 아말렉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은 내가 사로잡아 왔으며 이 살찐 짐승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서 죽이느니 내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합니까?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불순종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어색한 게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내 얼굴을 보면 이렇게 늙었나 그래요. 한 번은 우리 모임에서 어떤 모르는 분이 이제 왔어요. 같이 이제 운동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오셨냐고 깍듯이 어른 대우를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3살이나 어리대. 아니 나보다 어린데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늙은이 같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볼 때는 내가 더 늙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나는 내 얼굴을 제일 안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한번 보고 뭐 얼마나 뭐 내 얼굴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늘 20대 청년 같아 느낌이. 근데 사진을 딱 찍어놓고 보면 뭐 이 사람 누구냐고. 제일 어색한 게 내 사진 찍어놓으면 사진 잘못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가 5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다 와라.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사서 먹고 회개를 받아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 얻을 걸 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나오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의인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을 이제 찾으려고 하면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물질관, 인생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교만한 대로 세상에서 들은 것 가지고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생각, 교만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유하며 거기에서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강주에 가서 하남에 가서 장사해서 내가 떡볶이집을 열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내가 맛있게 고추장도 담고 해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아무 데나 가갖고 뭐 판 벌렸다고 장사가 됩니까? 이겨내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요, 상권 분석도 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으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연령이 또 경제 수준이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동선도 파악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만세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 데나 판 벌리면 뭐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들어가며 걸어 다니는지 차 타고 다니는지 이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돼서 중저가를 팔 건가 고급 명품을 팔 건가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판을 벌려도 벌려야 되는 거지 아무 데나 한다고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치밀하게 내가 그 도시에 가서 그것도 1년을 내가 살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계획 세우고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야? 너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가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이 사람의 계획, 인생관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없어요. 내가 치밀하게 잘 계획 세워서 잘 분석해서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근면 성실하게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내가 두는 무릎도 내가 이 나라를 운행하고 있단다. 너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너희 계획대로 될 줄 아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정부가 아무리 악을 쓰고 백성들을 굴복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은 이 나라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부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고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선거 하나하나 다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획에도 없고 내가 계획 세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풀릴 것 같으면 왜 어려움이 오고 왜 그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런 많은 힘든 일이 있느냐고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 4장 13절 이후에 이 사람을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해야 맞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계획.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 3장 5절 이후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생각 없이 살란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면서 예수님도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떻게 이걸 세워갈지, 이 진행 과정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래서 그러한 위기를 미리 대처하고,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느냐,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숙생을 부른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60년이 한갑이라 그래. 한 바퀴를 돌았다고 다시 완생한다고요? 나는 한갑 해불어. 그럼 다시 돌아옵니까? 선하게 살면 서로 나오고 잘못하면 지 새끼 돼서 밟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작해 하셨다가 내 날을 하나님이 손넓이만큼 정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예수 피로 대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제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인생관이, 이 세상에 돈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많은 건 악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건 죄라는 거예요. 돈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발로 차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교만해지고, 교만에 그걸 향해 가니까 돈은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불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려워하고 그럼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주신 물질은 나누고 베풀라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 자가 가지면 교만해지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지 마음대로 악쓰고 달라들고,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한다 그러잖아요. 헌금염하고 돈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 찾지도 않으면서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한국 짧은 100년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물질관을 바르게 말씀 아래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물질도 사용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때도 길지 않아요. 세상에서 은퇴하고 교회 와서 뭔 일 하겠다고 하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교사를 하겠어요? 기도도 힘 있을 때 하는 거요. 전도도 힘 있을 때 하는 거고, 돈 다 쓰고 다 떨치고 와서 늙어가고 전도한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 젊음을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에 젊은 날 헌신하다가 늙어서 돈 좀 벌러 간다면 말이 되지. 젊어서는 돈 따라 살다가 늙어서 하나님 나라 오면 뭘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눈도 빠질라고 해서 성경도 못 보겠다 하는데, 그럼 눈 빠지기 전에 성경을 봤어야 맞지. 그 눈 빠지기 전에 힘 있을 때는 못 봤어요. 맨 동영상이나 보고, 응? 못된 짓이나 하러 다니는데 앞장서서, 그리고 젊음을 보냈다가 늙어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젊음을 바쳐 주의 일 하다가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젊은 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8절부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뭘 안다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인생관 와서 떠벌리고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말씀 안에서 주어진 내 24시간을 이 내 짧은 인생의 길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바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냉장고에 그 많은 냉동실에 가득가득 찼다고 살림을 잘하는 여자입니까? 그게 정리가 잘 돼서 필요할 때 갖다 먹고 다시 부족하면 사오면 되는데 잔뜩 넣어놓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또 사왔어. 그거 또 넣어놓으니까 이게 1년 가도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게 살림을 잘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주어진 유한한 인간 주어진 24시간에 1년을 지나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요. 좀 정리해야 되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 잘라내야 됩니까?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하던 선교사님이 자기의 생활을 삶의 원칙 몇 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은 1년이 딱 되면 다이어리를 1년 다이어리를 갖다 놓고 자기 핸드폰 전화기를 갖다 놓고 삭제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1년 동안 연결됐던 것 중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여 그 일만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길을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택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도 내가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우리는 욕심껏 잘못 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의 계절 이제 한 달 마지막 사는 이 12월에 내가 정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인가? 괜히 그럴듯하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열매가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찾으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 우상에 절하는 죄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봐라.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들보, 이 큰.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럴듯하게 괜찮은 줄 알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겸손하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나에게 나와 이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셨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더 겸손해졌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 그 마음을 닮은 우리의 삶, 더 나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았어야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숙된 그릇은 자라야 되는데 우리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